오늘은 종교개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 역사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15세기 하반기에 인쇄술이 발명되고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역사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재발견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되찾아 그의 교회에 돌려주시고 그의 백성을 율법적인 경건의 종이 된 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시 놀라운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먼저 루터를 그의 종으로 불러세워 그 시대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교황에 도전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교회의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셨습니다. 1. 루터의 개혁. 개혁자 루터. 수도사가 된 루터. 교회 개혁의 선도자 루터는 7남매 중 장자로 1483년 11월 10일 독일의 작은 도시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상당한 재산을 모은 광부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법률을 공부하려 했으나 그에게 갑자기 일어난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1505년 7월 2일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빛을 맞으며 슈토테른하임 근처를 걷고 있을 때 자기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공포에 질린 루터는 자기 아버지의 보호성인 안나에게 여기서 살려주신다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수원에서 생활과 교육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첫 미사를 집행하게 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 무가치한 죄인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들었습니다. 수도원 탑속에서의 체험. 루터는 1512년 박사학위를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곧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 히브리서 등 성경의 여러 책을 성경 원어를 통해 연구하고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차츰 오직 성경이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구원을 찾는 죄인들에게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얻게 된 확신이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 그에게 실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였고 죄인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면죄부 판매에 대한 도전. 면죄부라는 것은 이것을 살 때 죄에 대한 형벌이 줄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교황이 보증한 증명서였습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루터는 이 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토론을 할 생각으로 면죄부와 연관된 75개의 간명한 논제를 작성하였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는 비텐베르크의 성문교회의 정문에 이 95개 논제를 붙였습니다. 루터는 칙령이 그에게 전달된 후 60일 만에 그의 주장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바로 출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60세 되는 12월 10일에 대담하게 이 칙령을 불태워버림으로 교황에게 도전하였습니다. 보름수 제국의회. 루터는 제국의회 앞에 나타난 후 다시 위원회에 불려나가 협상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는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는 황제가 안전통행의 명령을 내림으로 보름수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루터 교회의 방해자들. 에라스무스. 그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사제의 아들로 태어나 바젤에서 타고난 인문주의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루터의 교회 개혁은 어떤 면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칼뱅주의 교회의 중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루터 교회는 성찬 교리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떡과 포도주 안에 계신다는 공주의설을 가르침으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로마 교회의 화채설에 가깝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주장하는 면에 있어서는 칼뱅의 개혁교회에 가까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